시편 135편 말씀입니다. 말씀 전하면서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이 들어있는데요. 그것은 18절 말씀입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여기서 그것은 우상입니다. 우상을 만든 자와 우상을 의지하는 자가 다 우상과 같아질 것이다 라는 말씀이 아주 유명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간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고 또 우상을 경배하면 우상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의지한다, 내가 뭘 사랑한다, 또 기댄다라고 하는 말은 거기다가 내 존재를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존재를 담는 대상과 우리는 그 운명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한 세계관에 참여하는 것이고 한 이야기에 참여하는 것이니까 그 세계관, 그 가치, 그 신념 이것을 그대로 닮아가면 따르다 보면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인은 오늘 시편에서 하나님과 우상을 대조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마땅한 일인지를 고백하면서 우리도 그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고 우리 시대뿐만 아니라 그분의 이름은 대대로 그 후손들에게도 기념되고 기억되고 경배를 받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이 말은 노래하라는 말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역사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시는 이제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다, 또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그 가운데 야곱 이스라엘을 보물로 선택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400년 만에 어가베 땅 이집트에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가나안 땅을 그들의 거주할 곳으로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다. 그 역사의 하나님을 또 찬양하자고 초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을 선민으로 삼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부르고 있는데요. 1절부터 4절이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풀어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찬송하라. 여호와의 집 곧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왜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라면서 찬양의 이유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여호와의 종들에게 찬양하러 오는데 이 여호와의 종들이 누구냐면 바로 앞에 134편을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순례자들, 그러니까 순례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서 지금 성전 하나님의 집 뜰에 있는 자들이다,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자들이다. 어떤 절기를 지키러 왔는지 몰라도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멀리 순례해서 드디어 성전까지 도착한 사람들에게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선하시며 아름다운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토부, 보기 심히 좋다 할 때 그 좋다는 단어죠. 선하신 하나님이 보기에 심히 좋은 자기의 성품에 어울리는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다. 온 세상을 당신의 그 아름다우신 아티스트의 그 능력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강조하지만 옳고 그름, 무엇이 의롭고 불의하다 이것을 가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름다운 선, 아름다운 의 이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내가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과 조화롭고 다른 지체와도 조화로운 그런 선함, 그런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하지 그 아름다움이 결핍된 의와 선은 자칫 자기 중심성 때문에 폭력으로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훼손하고 선을 추구한다고 하면서 아름다움을 훼손하는 일을 얼마든지 참 부족한 죄인들인 우리는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당신의 성품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그 선과 의에 굉장히 그 풍성함이 아마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왜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냐?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을 선택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그의 보물, 세굴라라는 단어인데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기서 정체성을 하나님이 정해주시죠. 이스라엘의 가치는 그들을 선택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되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보물처럼 대해주셨으니 그들은 가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가치도, 우리의 존엄함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역시 나를, 우리의 지체들을, 또 교회를 보물처럼 소중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눈으로 대할 줄 아는 것이 모든 인간론의 기본입니다. 세상도 시대마다, 또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자기 기준으로 우리의 값어치를 다 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세상이 임의대로 정한 그런 기준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낯설게 왜 그래야 되는데 라고 담대하게 이의를 제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여기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값진 보물로 여기셨는데 그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정의를 받아들이는 것,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정의를 수용해서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울리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말의 뜻입니다. 여전히 세상은 세상의 비위를 맞추고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그것이 파멸에 이르고 또 누군가를 배제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차별의 담을 쌓고 권력의 카르텔을 만들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또 사람들을 희생시키고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데, 온 세상을 사랑하시되 의인과 악인에게 햇빛과 비를 동등해 주시면서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대하는 것이 올바른 기준이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우상과 대조되죠.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내 욕망의 형상화입니다. 내가 갖고 싶고 되고 싶고 누리고 싶은 것을 거기다 투사하는 거죠.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 그리고 나 중심이 될 수밖에 없고, 내 가족 중심, 우리 교회 중심, 우리 나라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더불어 함께 누리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일진데, 그것이 보기에 심히 좋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질서이고 그것이 샬롬이고 안식일진데, 우상을 숭배하는 동안에는 그런 것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시다. 그분이 아무 자격 없는 야곱을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축복도, 하나님을 아는 축복, 먼저 아는 자의 축복을 잘 누리면서 그 축복을 나눠주는 일, 또 전하는 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사명, 먼저 부름받은 자의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시인은 이제 내가 알거니와 하면서 5절에서는 나를 주어로 해서 이제 내가 개인적으로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7절까지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알거니와 뭘 합니까? 여호와께서는 위대하시며, 개인적으로 경험한 거죠. 또 우리 주는 모든 신들보다 위대하시도다. 존재론적으로 위대하시며 또한 다른 우상들과 비교해서도 위대하시다. 여호와께서는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하시는데 어디서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다. 모든 일을 행하시고 다 행하시고, 그가 자연 속에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안개를 땅 끝에서 일으키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만드시며 바람을 그 곳간에서 내시는도다 라고 그의 자연 속에서 행하신 능력을 이 시인은 묵상하면서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안다. 그것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신앙은 암과 관계되는 지적 활동이기도 합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심이 지금도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시인은 뭐라 그러냐면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깊은 것, 이건 뭘 가리키냐면 하늘 땅은 이 세상 전부를 가리킵니다. 특히 바다와 모든 깊은 것 할 때 이곳은 고대인들은 우리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통제할 수 없다고 하는 혼돈의 영역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으로 바다고 그다음 태움이라고 하는 깊은 곳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온 그 깊음이 있죠. 깊음.
이게 혼돈의 세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냥 땅에 깊다는 번역을 이제 그렇게 해서 그런지만 괴물을 가리켜요. 의인화해서 많이 나타나요. 성경에서는 바다하고 이 깊음은. 그래서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을 가리키죠. 예를 들어서 우리 몹쓸 병이 우리 몸에 오면 그게 태움이에요. 인간은 통제할 수 없는. 근데 그건 악은 아니에요. 악은 아니고, 악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거스르는 것을 악이라 그러고, 이 세상에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질서 있죠. 질서.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너무 고통스럽고 또 무릅쓰야 되고 또 상처받고 피해를 입고 하는 것, 그런 것들이 태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제 저희 아버님이 갑자기 새벽에 오셔서 이제 왔는데, 아버님은 이제 자식들 몰래 일 처리하고 가신다고 오셨는데 눈도 앞도 안 보이시고 그러니까 집에서는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누님 핸드폰에 이제 카드 쓴 내역이 딱 나오니까 저기 터미널에서 차 타셨다. 그래서 이제 도착하는 시간에 와서 두 아들이 이렇게 기다리니까 깜짝 놀라셔서, 아버지 마음속에 맺힌 게 있는 거예요. 그 초리에서 살면서 아버지 제자들한테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게 마음에 맺히신 거예요, 어른이. 그래서 그 땅 찾아주면 자식들이 조금이라도 지금 고생 덜 할 것인데, 그런 생각 때문에 혼자 해결하신다고 사실 와도 거기 그 마을에 이제 살지도 않으시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옛날 생각이 딱 사로잡히셔가지고 평생 맺히셔가지고 어떻게 스승을 상대로 그렇게 둘러먹고 그렇게 하셨는지 너무너무 속상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하시다가 내가 한번 말해볼라네 하고는 어머니 새벽기도 가신 동안에 그냥 몰래 나오셔가지고 앞도 안 보이신 분이 여기까지 내려오셨어요. 그것이 혼돈이에요. 아버지, 우리는 몇 배로 하나님한테 복을 받았어요. 뺏긴 것도 많지만 은혜를 많이 받으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식사해드리고 또 가을 옷 이렇게 딱 사드리고 또 동생이 온주까지 또 모셔드렸어요. 평생 잊혀지지 않는 그런 상처들이 좀 있잖아요, 우리한테. 그죠? 해결됐다고 하지만 불쑥불쑥 다시 솟아오르고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태움이라 그래요. 인간은 도저히 스스로는 감내가 안 되는, 세상에 많죠. 악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냥 살았을 뿐인데 당하고 있는 그런 것들까지도 주님께서 다 어떻게 해요? 당신의 거룩한 도구로 쓰신다. 당신의 통제권 아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심지어 안개를 땅끝에서 일으키시고 비를 위해서 번개를 치시고 바람을 그 창고에서 끌어내신다. 시인은 그렇게 말하지만 요즘 기상학자들은 어떻게 해서 그런 비가 내리고 안개가 생기고 바람이 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실제로 어디서부터 나왔는지는 모르죠. 과학은 현상을 설명할 뿐 왜 그 일이 일어나는지, 그때 일어나게 하시는지, 왜 바람의 세기가 그때 세고 약한지, 그런 것들을 그 뒤에서 주장하시는 분이 있다고 하는 것은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물론 이때만 하더라도 우상들이 그것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람신 따로 있고 비신 따로 있고 번개신 따로 있고 다 따로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은 우리 주께 속했다라고 시인은 당당히 고백하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 그것입니다. 세상이 인간들에게, 우상들에게 돌리는 어떤 능력, 어떤 섭리, 그를 하나님께 돌리는 것,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러고, 그것을 세상 앞에 당당하게 선언하는 것, 그것을 선교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의 주인이시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주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다, 이런 것을 말로 삶으로 시연해 보이는 일, 그것을 선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드러났을까요? 14절까지요. 주로 출애굽 사건, 광야, 다음에 요단강 동쪽에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업을 주신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가 애굽에 처음 난 자를 사람부터 짐승까지 치셨도다. 애굽이여,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표적들과 징조들, 10재앙을 가리키겠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에게 보내셨도다.
특별히 그가 많은 나라를 치시고 강한 왕들을 죽이셨는데 요단강 동쪽 지방 곧 아모리인의 왕 시온과 바산 왕 옥과 또 가나안의 모든 국왕이로다. 동쪽과 서쪽의 모든 왕들을 가리키죠. 그래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시되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기업은 유산이란 말이죠. 유산으로 주셨도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그러죠. 여호와여 주의 이름이 영원하시니이다. 어떤 방식으로요? 주를 기념함이 대대 이르르다. 우리가 기념하고 기억함으로써 그의 이름이, 그의 영광이, 그의 명예가 대대 이를 것입니다. 특별히 그렇게 해서 만든 백성이 누구냐? 그런 구속의 역사를 통해서 태어난 백성을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며, 자, 판단하시니까 어떤 판단이 돼요? 참 의롭다, 참 옳다, 내 백성답다 라고 판단받는 그런 백성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의 종들로, 그렇게 의롭다고 판단받는 종들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으시도다. 하나님이 그렇게, 야, 내가 애 써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백성들, 나를 인정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위로를 받는다 라고 이야기하시죠. 예, 과거는 그렇게 성경에서 기억의 중요성이 굉장히 강조되죠. 특히 기억할 때 오늘 눈앞에 있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항상 뭘 기억하냐면 그들의 시작,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사실은 불임의 존재나 다름이 없었는데 거기서 주님께서 소위 의미 있는 존재로 현상시킨 사건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이 세상 앞에 창조한 거죠. 그럼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해서 저 대애굽 제국, 가장 그 존재감이 선명한 그 나라를 물리치고 여기 너희들 주목해야 될 한 나라가 있다라고 이렇게 떡하니 보인 사건, 그 사건이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사건이에요. 사실은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항상 기억했어요. 아니,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여태 이루었던 역사들이 그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약속을 이루신 역사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것이 분명해. 그래서 우리는 의지할 거야 라고 어려운 시절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소환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명예로우신 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은 단지 노래일 수만이 없는 거죠. 그렇죠? 노래만이 아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입증하는 모든 삶이 바로 찬양이 되고 예배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자기 피조물인 인간을 믿어주시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분명히 위로를 주신 분 맞지만 옳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을 통해서 위로를 받으신다는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뭉클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보는 것처럼 우리를 또 하나님을 알아보고 믿어드리고 사랑해드리고 높여드리고, 참 어떻게 이렇게 잘 안 되는지, 어떻게 우리 스스로 이렇게 인생 건사하려고 그러고 내가 갖고 있는 것으로 나를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최소한만 하려고 생각하고, 그분은 우리한테 전부이신데 왜 우리 이렇게 인색한지 제 자신을 볼 때마다 좀 더 하자, 좀 더 노력하자, 좀 더 애쓰자, 좀 더 나누자, 그렇게 해도 그것이 왜 의지를 발휘해야 되는 일이 되는 건지 참 인간 악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그 이기적인 것은 그냥 본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그분의 풍성함에 내가 노출될수록 주님 저렇게 많이 주셨는데 은혜를 베푸셨네, 이러면 안 되지 그런 생각을 자꾸 하면서 마음을 다잡습니다. 그 좋으신 분께 인생 전체를 다 드려서 주님 이렇게 마음껏 저를 쓰십시오, 저로 인해서 만끽하시고 이 속상한 세상, 주님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서 주님 인정하고 찬양하는 우리 교회를 보면서, 우리 백성들을 보면서 좀 위로 받으십시오. 그렇게 우리 자신을 내어드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상들은 어떻습니까? 우상들은 감히 자기 백성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가 없어요. 우상들은 절대 못해요. 우상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상의 사제들이 넘겨짚어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힘으로 기쁘게도 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화를 달리는 방법을 고안하기도 해요. 하지만 우상 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상의 무능력이죠. 생명 없는 우상과 달리 자기 백성에 말씀하시고 자기 백성을 지켜보시고 자기 백성의 고통을 들으시고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완전히 대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결론은 명확하고 간결합니다.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우상은 우상을 만든 제작자까지 우스운 존재로 만들지만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높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그러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고 시인은 말하죠. 이것을 알고도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변명할 수 없는 불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입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찬양과 감사가 흘러나오지 않는다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앞에서는 찬양하라 그랬는데 이번엔 송축하라 그렇게 얘기하죠. 여호와를 찬양한 것뿐만 아니라 축복하라는 말이죠. 그래서 송축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아, 또 아론의 족속아, 조금 더 넓게 레위 족속아, 또 넓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제사장, 레위인, 그 다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스라엘 족속 전체, 모든 여호와를 아는 자들아, 그분을 송축하라. 예루살렘에 계시는 여호와는, 성전에 거하시는 여호와, 내재하시는 여호와, 초월의 하나님이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내재의 하나님, 그 여호와는 시온에서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바로 그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찬양의 일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자연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을 의지하고 맡기면서 찬양이 풍성해지는 오늘 저희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상의 헛됨을 잘 알고 기억하면서 우상을 닮아서 멸망하기보다도 하나님을 닮아서 영생을 누리는 그 삶을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대대로 우리를 통해서 기억되고 기념되고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예루살렘에 거하시는 여호와께서 저희 가정에, 저희 자녀들의 가정에, 저희 자녀들의 직장에, 또 병들어 신음하고 있는 저희 성도들에게도, 또 오늘 결혼하는 현건이에게도 하나님께서 임하시기를, 그래서 그들의 가정에 주님께서 영원한 찬양의 제목이 되시도록 이 아침에 우리 같이 축복하면서 기도하고, 또한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도 하는 그곳에도 임재하셔서 그들의 입을 통해서도 그 혼돈의 세력의 지배를 받고 있는, 영향을 받고 있는 그들의 입에서도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며 저희 존재의 시작이 되시고 저희가 사는 이유가 되시며 저희에게 살 힘을 주시고 갖가지 혼돈과 환난으로부터 피할 길을 여시는 참 주권자이심을 시간도 진심으로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 인생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는 하나님의 소중한 보물 같은 언약 백성임을 믿으며 그 값어치에 어울리게 그 특권에 감사하면서 또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개인의 삶에서도, 저희 바깥의 역사에서도 어느 한 곳, 어느 한 사람, 어느 한때도 주님의 시선에서, 주님의 사랑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는 줄 믿사오니 범사에 감사하면서 항상 주님을 의지하고 인정하는 나날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상을 의지하다가 결국 허약한 자기 자신만 믿게 되고 스스로가 만든 거짓 질서, 거짓 안전감, 거짓 희망에 속아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세상을 지켜보면서 하나님, 절대로 우리는 그 헛된 길의 미혹을 떨치고 의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야 되겠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 저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난 없는 삶이나 무탄한 삶을 하나님 절대 구할 수 없는 것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부디 그 속에서, 그 앞에서 믿음을 간직하게 하시고 더욱더 굳세게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더 생생하게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구원, 주님의 해방을 경험하면서 더욱 저희의 고백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녀들의 치유, 회복, 건강 하나님 당신 손에 맡깁니다. 주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혼하는 현건이와 가족 모두에게 오늘이 참으로 기쁘고 감사하는 복된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